비가 좀 많이 내렸죠. 홍수가 나서 가끔씩 이제 뚝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지만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이 뚝이 무너지는 것이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뚝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위가 올라가고 뚝을 압박하는 이 수압이 어느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물은 조금씩 그 뚝에 약한 곳에 틈을 만들죠. 그리고는 그리로 비집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물줄기가 정말 어쩌면 손가락 하나 굵기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뚝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죄와 악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댐을 무너뜨리는 홍수가 한 방울의 빗방울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죄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도 그렇게 작고 별 볼 일 없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 과정은 대개 아주 천천히 진행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차리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열왕기상 9장과 10장은 솔로몬 왕국의 성공과 번영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솔로몬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왕국도 정말 전무후무한 번영과 영광을 누렸습니다. 국방이면 국방, 또 외교면 외교, 재정이면 재정, 모든 면에서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불안불안한 줄타기를 멈추질 않아요. 이상하게도 성전을 다 지은 다음부터 그의 본격적인 탈선이 시작이 되는데 우선 그는 건축하고 세우는 일에 아주 지나친 집착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 솔로몬은 나라 전체를 자신의 왕궁처럼 만들려고 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그는 또한 반짝이는 황금에 정신이 팔렸는데요. 온 세상 황금을 다 끌어모을 듯이 사방팔방으로 사람을 보내서 있는 황금 없는 황금 다 끌어모았고요. 그렇게 끌어모은 황금으로 사치를 부렸습니다. 또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서 그걸 가지고 말과 병거들을 끌어모으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엄격하게 금지해 놓으셨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번영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으면서도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이 저지른 가장 심각한 탈선은요, 다른 곳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다시 열왕기상 3장 1절로 가보면 성경은 이제 막 솔로몬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곧바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1000번째 이야기가 이어져요. 정말 아주 이질적이고 상반되는 이야기가 겹쳐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은 우리에게 앞으로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세상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불안한 줄타기를 계속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방 족속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방 족속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바울의 딸은요, 그냥 어떤 이방인의 딸이 아니에요. 바로의 딸은 바로의 딸입니다. 무려 바로의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쪽으로 돌아가지도 말아라,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셨던 그 애굽의 공주였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명령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어긴 거죠. 첫째로 애굽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의 딸과 이방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솔로몬은요, 이 결혼으로 아주 솔찬히 재미를 봤습니다. 우선 더 이상 애굽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애굽과 동맹, 한 식구가 됐으니까 말이죠. 또 애굽이 그 밑에서 견제를 해주는 덕분에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제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마음껏 말과 병거를 편하게 사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솔로몬이 수지 만든 장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럴 때가 문제죠. 그 다음에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답은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좀 더운데 저 좀 틀어주세요.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이방 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 돼요. 도합 1000명의 이방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전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들과 결혼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문제 근본에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솔로몬이 정말로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과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애초에 그런 건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1000명이면요, 여러분, 1000명이면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길 가다가 마주치면 전혀 알아보지 못할 사람들도 부지기수일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나누기를 한번 해보세요. 1년에요 25명씩 왕궁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은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될 이익. 그게 솔로몬이 사랑한 것의 실체입니다. 그는 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저 수많은 여인들을 이용해 먹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막 계산을 해서 솔로몬이 딱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과연 솔로몬의 생각대로 움직여 줄까요? 솔로몬 계속 수지 맞는 장사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라는 놈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양 고전 소설들을 읽어보면요, 종종 악마와 거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악마가 내거는 조건이 똑같아요. 네가 원하는 것을 줄 테니까 너는 나중에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이 사탄과 타협을 하고 죄를 받아들인 결과 자기들이 경험한 일을 반영해서 그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사탄과의 거래는요, 이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세상과의 결혼은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분명한 사실을 못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지혜롭다. 누구보다도 분별력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거다. 절대로 나는 우상 숭배 안 할 거다. 라고 자신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얼마 동안은 그 생각을 지켜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려 1000대1이에요. 1000명이 달려들어서 한 명을 들들 볶아댄 겁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힘든데 1000명이 들들 볶아대면 견딜 수가 있을까요? 과연 솔로몬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애초에 그건 결혼이 아니었잖아요. 애초에 정치적인 거래였어요. 이건 뭔가를 주면 뭔가를 받아야 하고, 뭔가를 받으면 뭔가를 내어주어야 하는 거래였으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사랑하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 아시는 것이지만 사랑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고요,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을 사랑하는 순간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인간이 뭔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온통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 여인들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도 사랑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여인들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여인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반면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들의 힘은 굉장히 과소평가했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손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저지른 또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는요, 자기도 나이가 많아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지요? 한마디로 약해지죠. 마음도 약해집니다. 의지도 약해지죠. 무엇보다도 분별력이 흐려지고요.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하게도 됩니다. 나이가 많아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내 바깥의 세상도 그렇고 제대로 컨트롤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이방 여인들보다 훨씬 강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좀 옆에다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깟 이방 여인들 몇 명 내 곁에 둔다고 해서 내가 그 유혹에 무너지질 않죠. 하지만 여러분, 천년 만년 그런가요? 그런 시험과 유혹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내가 약해지면 그때부터 그 여인들이 나보다 힘이 훨씬 더 세워집니다. 또 분별력이 흐려지면 정말 어리석은 선택도 듬성듬성 하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가 이렇게 약해지는 순간, 그 분별력이 흐려지는 순간을 기가 막히게 포착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 절대로 놓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 그렇게 효과적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 많을 때에, 그 여인들보다 약해졌을 때 솔로몬이 무너진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그 여인들이 아예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서 이방신들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괜찮다고 해서 영원히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더 강하다고 해서 언제까지 내가 더 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때 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지만 그 일은 이미 그가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약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헤아리지 못했지요. 그래서 바로의 딸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이방 여인들을 자기 집 안방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것이 사단이 가져다 놓은 트로이 목마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몸이 든든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정말 불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든 제 마음먹은 대로 열심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무리하면 눈이 따가워서 다음날 쉬어야 돼요. 위장병이 나서 몇 날 며칠을 병원을 다녀야 돼요. 피곤하기 시작하면 무기력해지죠.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못 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그렇다면 100을 안 살면 되겠구나. 100을 안 살고 70이나 80만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나머지는 꾸준히 나의 꾸준함으로 가능한 대로 채워가며 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예 제 삶의 습관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12년째인데 제가 많이 크게 아픈 적이 별로 없죠.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원래 100을 다 했으면 저는 이미 쓰러졌을 거예요. 제가 약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제가 약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산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늘 마음속에 좀 죄책감도 있어요. 왜? 최선을 다해서 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탈 없이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한테 맞춰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탈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유혹에 취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너무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은 안 그래도 언제든지 약해지고 분별력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고 너무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판단만 믿고서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나에게는 바로의 딸이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동안 힘들게 애써 쌓아온 나의 인생의 거룩함과 또 내 신앙의 탑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뚝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손쓸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은요 더 이상 누가 유혹을 할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자기가 알아서 이스라엘 안으로 온갖 이방신들과 우상숭배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크게 해줄 것 같은 세상의 모든 신들을 자기 안방으로 그렇게 끌어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을 보면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솔로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께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사,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사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랬던 솔로몬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성전 길 건너편에다 뭘 지은 거예요? 이방의 신을 위해서 신당을 마련합니다. 제단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성전에 가서 절하고 오후에는 이쪽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삶을 반복했겠죠? 하나님께서 제일 혐오하는 신들의 신당을 하나님의 집 건너편에다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요, 괜찮지가 않아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정말 괜찮나요? 인간은 괜찮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충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인간에 대한 비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 실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자신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고 내 판단을 따라 살게 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방심하게 되죠. 그때가 바로 우리가 힘겹게 쌓아 올린 우리 신앙의 뚝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떠나 따르지 말라고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요, 절대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다른 일도 그랬지만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약속도 해주셨어요. 너 이것만 확실히 하면 네가 웬간히 네 틀에서 벗어나는 한이 있어도 나 너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약속해 줄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고 단도리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솔로몬은요, 그렇게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끄는 선하고 영광스러운 왕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그런 이스라엘을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버리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럼 우리는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은 그의 작은 부주의함과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혹과 싸워 이기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포기해야 되고 함께 사는 사람들과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처음 자기가 왕이 됐을 때만 해도 애굽이 워낙 강력한 나라니까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요구를 뿌리칠 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아 들였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좀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판단하시고 복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게 참 힘들 때가 많지만요, 그래도 늘 죄와 싸우고 유혹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의 딸과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족 속의 여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영혼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지난과 현실의 문제를 별개로 놓고 보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내 영혼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이 하나님이 내 현실 세계까지 책임져 주시지는 않아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의 삶과 신앙은 갈라서기 시작해요. 그런데 뭐가 뭐를 따라갑니까? 절대로 신앙을 삶이 따라오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삶을 신앙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성경이 절대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연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을 그렇게 평가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울도 봤잖아요. 사울이요, 성경의 기록만 보면 진짜 엉망진창의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울 정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솔로몬도 똑같았습니다. 솔로몬도 똑같았어요. 솔로몬이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보다 더 훌륭한 왕이 없어요. 아마 그 당시 살았던 백성들은 그 솔로몬을 늘 입이 침에 마르도록 칭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너 망했다 이러셨습니다. 너 끝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과 현실은 절대로 별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도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경쟁자예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도 크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틈도 조심하시고 말이죠. 그렇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